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인 가운데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고 그 뒤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7장이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은 전쟁을 주관하는 네 천사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쟁을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8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특히 후 3년 반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히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유대인 14만 4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말씀이 아니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말씀이에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압을 허락하시고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나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이 똑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특히 허다한 무리의 신혼입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나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압을 허락하시고 순교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나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바다를 중심으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니까 호랑이나 사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고 하느냐면은 사람인 주제에 자기를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을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죽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바다를 중심으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바다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바다를 중심으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육지를 중심으로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육지를 중심으로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육지도 어느 나라인지 알 수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지를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바다를 중심으로 나타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바다를 중심으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훈이 없고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에게 육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짐승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생기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가 하면은 사단 마귀의 생기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영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단 마귀의 영을 불어넣어 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상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단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 666을 받도록 강요를 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하고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탄압을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께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에서는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7장 그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영어로는 after this입니다. 이 after this라는 말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가운데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인 재앙부터 6째 인 재앙까지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드릴 때 그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전쟁을 주관하는 네 천사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넘어갈 테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지금 천사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일곱인 재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직접 떼십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일곱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박을 당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결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종들이기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네 천사들은 결박을 당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에요. 이 결박당한 네 천사들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의 주장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그 주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주장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결박당한 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결박당한 네 천사들은 네 왕들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가 되면은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7년 대환란 그 전 3년 반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가 되면은 전 세계가 크게 네 개의 세력들로 나뉘어진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 다니엘서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은 전 세계가 크게 네 개의 세력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방 세력과 그 다음에 동방 세력,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으로 나뉘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력이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북방 세력은 또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방 세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동방 세력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남방 세력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지,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특정 국가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되면은 전 세계가 4개의 큰 세력권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네 천사들은 바로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주장을 다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박당한 네 천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로 보면서 동시에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를 하는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통치자들, 왕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땅 네 모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 네 모퉁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땅 네 모퉁이,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 모퉁이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에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땅 네 모퉁이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상징적으로 보되 큰 강 유브라데스 강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강 유브라데스 강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은 길이가 약 2,400km에서 2,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가리켜서 두 강 사이에라는 뜻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하류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상류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나중에 만나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거 굉장히 그 어려운 말씀인데 설명하기가 참 힘든 말씀이에요. 땅 네 모퉁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유프라테스 강으로 보는 것이 좋다. 큰 강 유프라테스 강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하르 지역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류 지역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세계 중심지입니다. 세계 중심지인데 왜냐하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 인류가 최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은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동방 세력과 서방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인데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 시작된 그 지역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곳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석유가 이 중동 지역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테스 강,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중심에 드는 지역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땅 네 모퉁이를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큰 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테스 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있는 그런 그 음성으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에 결박된 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를 하는 그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통치자들과 네 왕들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네 천사들이 묶여 있을 때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천사들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천사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천사들이,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 다음에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를 하는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통치자들과 왕들이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가 지금처럼 약 60억 정도 된다면은 사람 3분의 1이니까 그 가운데서 20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라면은 만약에 60억이라고 하면은 3분의 1이니까 20억을 하나님이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순식간에 20억을 20억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서 마병대는 말을 탄 군대를 의미를 합니다. 말을 탄 군대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말을 탄 군대가 힘이 없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받아서 기록할 당시, 이때 당시는 말을 탄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입니다. 공격력이나 그 다음에 방어력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군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입니다.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약 2억 정도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봐도 2만만이니까 약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결박한 네 천사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그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를 하는 서방 세력, 동방 세력, 북방 세력, 남방 세력 그 통치자들과 그 왕들, 그리고 그들 사나이에 있는 그 군대의 수가, 마병대의 수가 문자적으로만 봐도 2억이 넘고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군대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도 없이 많은 군대가 지금 어떤 군대냐면은 그 말을 타고 말로 무장한 마병대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아주 강력한 공격력과 강력한 방어력으로 무장된 군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군대들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2억이 넘는 군대들이고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말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60억이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 3분의 1이니까 20억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총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총으로 순식간에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60억 가운데서 20억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포로 볼 것인가? 아무리 강력한 대포라 할지라도 세계 인구 3분의 1, 만약에 60억이라면은 그 가운데서 20억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대포는 없습니다. 그러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핵무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핵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은 결박을 당한 내 천사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 통치자들과 왕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산하에 있는 그 문자적으로는 약 2억에도 없는 군대들이고 상징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가장 강력한 그 공격력과 방어력으로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세계 인구 3분의 1, 60억이라면 20억을 순식간에 죽이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핵무기로,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60억이라면은 약 20억 정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9절 말씀에는 대량 살상용 무기인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있는데 이 재래식 무기도 어떤 무기냐면은 인공지능형 그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형 재래식 무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일 후에 After this 하나님의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가운데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떼신 후를 의미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첫째 인 재앙부터 6째 인 재앙까지 계시를 보고 난 후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천사와 땅 네 모퉁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천사는 결박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결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박당한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인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통치자들이고 왕들입니다. 그런 네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까? 상징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 모퉁이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큰 강 유브라테스 강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강 유브라테스 강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은 세계의
중심지, 세계 중심지입니다. 인류 역사가 최초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방 세력과 서방 세력이 만나는 지점으로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계 3대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시작된 곳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그 성지가 있는 곳으로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석유가 매장된 곳으로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미 현재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서방 세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동방 세력은 못 들어갔어요. 동방 세력은 아직 못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동방 세력이 할 수만 있으면은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방 세력이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 다음에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서방 세력, 동방 세력, 북방 세력, 남방 세력 통치자들과 왕들. 그리고 그런 네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테스 강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중동 지역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바람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칠 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진짜 바람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전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칠 수 있는 전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전쟁으로 보되 어떤 전쟁입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바람인데 땅의 사방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의 바람이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와 시리아의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그 뒤에는 서방 세력과 그 북방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천사에게 나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천사들이 풀려나게 돼요. 그때는 내 천사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서방 세력과 그 다음에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바로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반군과 정부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가 되면은 그때는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 북방 세력, 남방 세력 통치자들, 내 왕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쟁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 네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지금은 이 네 천사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쟁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구 3분의 1, 60억이라면 20억을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못하게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 다음에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통치자들, 왕들을 하나님께서 결박을 해 놓으셨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결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은 내 천사들을 풀어주십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서방 세력, 동방 세력, 북방 세력, 남방 세력 통치자들, 왕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핵전쟁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순식간에 죽이게 됩니다. 만약에 60억이라고 하면은 20억을 순식간에 죽이는 그런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3절 이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하는 그 서방 세력이나 동방 세력이나 북방 세력이나 남방 세력의 통치자들, 왕들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박한 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그런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역사를 하는 서방 세력, 동방 세력, 북방 세력, 남방 세력 통치자들,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요. 특히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런 핵무기로 순식간에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래식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인지 그 인공지능형 무기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런 재래식 무기로 또 사람들을 죽이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치게 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박한 것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저들은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량 살상 무기인 그 핵무기로 세계 3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형 재래식 무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해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